코로나19 때문에 이 한국 사회에 또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많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도 있고 또 대면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예배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핫 이슈가 된 적도 잘 없었을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온라인 예배가 옳으냐, 아니면 예배당에서 얼굴을 보고 드리는 예배가 옳으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냐를 따지고 논쟁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연 예배의 올바른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예배, 그것도 영적인 예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가 아닌 영적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예배할 때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과연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우선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를 어느 하나가 옳다 그러다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예배의 의미,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 여인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리심산에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처소, 거기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그러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본문을 많이 살피는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이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거든요.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쉴 때 39, 27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66권이 되잖아요. 27권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그 말씀들의 구성이 대체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전반부는 교리적인 설명, 후반부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1장부터 11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반부 교리적인 설명이고 12장부터 16장이 도덕적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 2절은 어디에 해당되죠? 도덕적 권면의 말씀의 제일 첫 구절입니다. 첫 구절 중에 첫 마디가 뭐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는 어떠한 경우에 써요? 앞에 설명을 쫙 하고 나는데 결론적인 말씀을 할 때 대체로 그러므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교리적인 설명을 끝마치고 결론적으로 그 교리적인 설명에 기초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말씀을 시작하는 서두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형제들아. 로마 교회에 성도들을 형제들아 부릅니다. 1장 7절에
이들을 길게 뭐라고 부르냐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는 형제들아, 요금 여자 자매들은 어디 갔냐? 딱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들아 이래도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말합니다. 12장부터 16장이 도덕적 권면의 부분이라 그랬죠. 이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보면요, 뭐냐면 거의 뭐뭇을 해라, 뭐뭇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 근거로 뭘 가지고 바울이 여러분들은 형제들아,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어디에 있죠? 1장부터 11장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1장부터 11장까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내용들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근거로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기를 내가 권면하기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권면을 들어도 되고 듣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실천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거는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거의 책임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그냥 개적으로 사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내용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헤세드라 그러죠. 변함없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인자하심은 어떠한 악한 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그게 실패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 이게 자비입니다. 인자하심.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심. 하나님이 오래 안 참으셨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결론은 그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내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있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엄청나게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은혜. 은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로마서 1장부터 11장 읽어보십시오. 은혜라는 용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나님, 우리의 구원받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격이 있어 이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1장부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속하는 내용들이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된다. 마음과 정성, 뜻,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근거가 아니죠. 이거 외에 뭘 더 요구하겠어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요구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헌신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얘기입니다. 몸은 우리 그냥 육체적인 살과 피가 있는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 인격, 전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몸을 제물로 바쳐라. 우리 뭘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레위기스를 보면 되죠. 레위기스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뭘로 바쳤어요? 짐승으로 바친 겁니다. 짐승으로. 그리고 어떻게? 죽여서 바칩니다. 단 살아있는, 우리가 여기 보면 몸을 하나님께 바쳐라니까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 바쳐라잖아요. 그럼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인간을 산채로 제물로 바친 경우들이 있어요. 우상에게, 이방 잡신들에게 제물로 드릴 때 이런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또 동일한 걸 요구하시느냐? 천만에요. 동일한 게 아니라는 건 뭘로 알 수 있어요? 이어서 나오죠.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뚱아리를 그냥 산채로 불에 태워 바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물로 바치라 했는데 이 제물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산제물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1장부터 11장이 지금 통과됐잖아요. 지나고 난 뒤에 말씀합니다. 1장부터 11장에 근거해서 그 과정을 뚝 통과하니까 그 속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러한 민족이나 종족, 신분 이런 게 초월돼서 단 하나의 인간밖에 없는 겁니다. 신인류,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진 겁니다. 새롭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이 부여가 된 거죠. 의가 부여가 된 겁니다. 그것의 근간 제물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려라 이 얘기입니다. 예배자 속에 들어가는 게 이거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된다. 살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제물이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그것도 제물과 관련돼 있잖아요. 제물과 관련돼 있는 용어 앞에 붙는 거룩한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별된 겁니다. 조금 길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한다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골라서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로 구별되어 떼내서 그게 썩은 것, 우리가 먹다 버린 것 이게 아니고요. 최고의 것, 그겁니다. 재물도 흠 있는 것 갖다 바치면 안 된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최고의 것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 속에서 최고의 것을 따로 떼내어 골라서 구별해 가지고 바치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할 때도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기준이 드리는 자의 기준이 아니고요.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제물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레위기서에도 당연히 그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딱 정해줍니다. 소를 바치든지 양을 바치든지 이 기준에 합당한 걸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 아유 괜찮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면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울이 폐위당하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을 때 사무엘을 이세 집에 보내가지고 그 형제들을 다 지나가게 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딱 보니까 첫째를 보니까 이자 같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너는 껍데기를 보고 있는데 나는 속을 중심을 본다. 내 기준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거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합당하고 거룩한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 새롭게 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혹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신령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그러면은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이 요소가 충족되면 관계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 1절 말씀, 바울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자기 자신을 어떠한 자로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빚을 지고 있는 자인가를 깨닫고 예배에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그랬고 사랑을 입었다 그랬죠.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자가 예배하러 올 때 어떻게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빚을 진 자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영적인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행위다. 이것까지 같이 염두에 둬라 이 말입니다. 이 1절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둘 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크나큰 빚을 진 자, 자비하심에 빚을 진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의롭게 된 자인데 그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모든 삶을 드리며 헌신적인 삶을 드림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어마어마한 잘못이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때 피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피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뭐냐? 이 세대 악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행태들을 띈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뚱아리를 대표하는 삶의 전부를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다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 즉 이 세상을 본받는 삶을 지금 즉시 멈춰라 이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 세상의 행태들을 대표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질 추구, 이 만몬이죠. 만몬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것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 추구. 두 번째, 향락 추구. 온갖 잡다한 걸 즐기는 것. 성적으로도 그렇고 온갖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이 향락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력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TV에 보면 온갖 그런 것들이죠. 이 세 가지를 대표적인 것으로도 말들을 합니다. 세상 이 추구하는 것, 이 세대가 쫓는 것, 이걸 우리가 본받아 왔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멈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어느 크나큰 빚을 진 자가 세상과 법삼는 삶을 지속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하면서 지속할 수 있느냐? 택도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구조에 자신의 삶의 틀을 짜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대의 모양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 세상의 틀이 어떻느냐? 자기 자신의 삶을 강압적인 힘으로 눌러서 마침내는 파멸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이 공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것들 보면은 냉장고도 그렇고 냉장고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디자인이나 이런 거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금형이라 그럽니까? 틀을 짜야 되는 겁니다. 틀을 딱 짜가지고 그 틀 속에서 막 찍어내는 거잖아요. 찍어내는 게 어떻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것들이 문짝, 손잡이, 입구, 내부, 이런 것들이 다 틀 속에서 툭툭툭 찢겨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 수작업합니까? 아니죠. 틀에 맞춰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조립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본받는다는 게 이겁니다. 세대의 틀이 딱 있어요. 여기에 내가 끼워 맞추는 겁니다. 제대로 맞춰줘야 고통스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틀리 했는데 틀이 이게 딱 안 맞으면 어때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구가 딱 맞아 떨어져야지 편한 겁니다. 세상을 본받을 때 어떻게? 아구가 이 틀에 내가 딱 맞게끔 적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끼워 맞춘다 이겁니다. 이 세상을 본받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사단이, 악한 세력들이 요구하는 틀이 있잖아요. 여기 물질 추구, 향락 추구, 권력을 추구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영혼을 판다는 거. 그 영혼을 요구하는 자의 합당한 행위를 해야만이 그들을 우리말로 하면은 도움을 주겠죠. 은혜를 베풀겠지. 어줍잖게 하면 되겠어요?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틀을 맞추는 것도 정확하게 아구가 맞게끔 맞추는 겁니다. 세상에. 이러니 세상에서 이 틀에 맞춰 살아갈 때 불편하겠어요? 전혀 불편 안 하죠. 물질 추구하는데 이게 죄라고 느끼겠어요? 전혀 안 느낍니다. 돌아서니까 새로운 틀에 딱 들어가니까 다시 여기에 맞추려니까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섰다는 게 틀이 바뀐 겁니다. 이걸 조금 유식하게 하면은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 흔히 쓰는 가치관이 바뀐 거. 우리 신앙적인 얘기하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서 틀도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것에 끼워 넣으면 이제 안 맞아야 돼요. 그런데 옛것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자연스러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입니다. 그 말은 뭐요? 돌아섰는데 온전히
하나님 요구하시는 틀에 끼워 맞춰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틀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겉돌았다는 얘기죠. 한 번도 제대로 끼워 맞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니까 세상으로 이게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보자면은. 그래서 본받지 말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완전 틀을 깨부셔고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틀 속에 있으면 사망에 이른다.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날마다 삭스를 주는데 뭘로 준다고요? 사망으로 준다고 되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삭스를 뭘로 받았어요? 소금이나 이런 것, 돈이나 이런 걸로 받았어요. 근데 사단은 종로로 하면은 열심히 매일매일 일하면 삭스를 사망으로 계속 줍니다. 사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월급으로.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사망을 자꾸 받다 보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의 행위가 그거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끝머리에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게 이걸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러면은 어필이 안 돼요. 근데 월급쟁이 노동자들한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한 달 일하십시오. 내가 죽음을 여러분들한테 월급으로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기뻐하고 받을 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요?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생명으로 매일매일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영생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얘기입니다. 마음이 성경에서는 뭔지 압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855회 이상 나오는 용어입니다. 신구약 전체 통틀어서. 레바브, 이런 용어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의지적인 면 모두를 총괄하는 중심이 마음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요? 행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된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의 출발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마음의 변화는 뭐겠어요?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원칙 하나를 발견하는 거죠. 마음의 변화는 행위의 변화의 기초가 된다. 얘기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내가 딱 적어놨어요. 내가 한 말이라. 아닌 바울이 한 말이죠. 그걸 내가 그냥 옮겨 전하는 것 뿐입니다. 마음이 우선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 고치려고 막 줍해고 가두고 이래 하죠. 됩니까? 참만해요. 마음이 변해야 행위가 변합니다. 근데 마음을 바꾸는데 줍해가지고 되겠어요? 택도 없죠. 마음이 바뀌려고 하는데 무슨 줍해가지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변화를 받으라는 이 용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제가 뭔지 압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가 갖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계속성의 의미입니다. 그럼 변화를 받는 게 어떻게 한 방에 끝난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변화는 지속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성경적으로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일어나야 된다. 이게 현재 시제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너 자신이 변해라. 이렇게 합니다. 일반 세상 처세술에서는 네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남이 변하는 게 아니고 네가 변해야 된다 이러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변화를 어떻게 받으라 돼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바꾸지 않으면 결코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받으라는 마지막으로 명령법으로 주어진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꼭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여기에 꼭 반응을 해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뭐다? 틀이라 그랬죠. 틀, 금형. 이것을 바꾸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 하면서 9장 2절부터 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지고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을 가리킬 때 쓰는 겁니다. 이 변화의 결과가 뭐냐? 왜 자꾸 변화를 받으라고 했느냐? 그 다음 변화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는 게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를 위해서 변화를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묵상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무엇을 통해서? 삶의 윤리적인 실천, 행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속성이 뭐냐? 세 가지.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온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악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악한 것이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감동을 주는데 저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을 괴롭히고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라고 하는 거야. 아니다는 건 거의 아닌 게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고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늘 부족하고 했다 그러면 또 보완해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또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또 하나 더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되고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의 속성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령에 의해서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그리고 우리의 틀이 바뀌게 되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또 믿고 또 변화를 입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힘입고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자가 그 은혜를 깨닫고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본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돌아서라 한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의 행위를 중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 이 말입니다. 꼭 예배당에 와가지고 드릴 그때의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드리는 것은 삶 속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계 속에서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힘들겠죠. 세상의 틀 속에서 사는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힘입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 때의 자세,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 얘기입니다. 일상의 삶의 자세, 개판인 자세로 예배하러 오는 자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자세로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너희들은 살아가도록 힘써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마지막으로 유진 피터슨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어떤 건가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걸 예배시에 쓰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개적으로 참고하는 건데 아주 내용이 괜찮아가지고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건 똑같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